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고개 들고 만이 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살고 끊임없이 너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김용을 권사님, 또 우리 신일성 권사님, 또 우리 신은수 권사님, 또 손영미 사모님, 난 우리 예원이가 뒷모습 보고는 꼭 손영미 사모인 줄 알고 착각을 해가지고, 네, 그래서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또 그리고 아까 우리 건이가 왔다 갔다 하니까 그것도 새삼스럽게 고맙더라고요. 이렇게 사람은 사람과 서로 대면을 하고 또 같이 함께 대화를 하고 이래야 참 사람이 사는 것 같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또 역시 여전히 구호를 외치고 시작하십시다. 힘이 들어도 일이 안 풀려도 고난을 당해도 사시사철 토닥토닥 수담수다. 네. 헤빌리지 TV 오전 11시 뉴스 첫 소식입니다. 전 세계를 고통과 두려움에 떨게 했던 코로나19가 지구에서 완전히 사라졌다라는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라는 뉴스가 나온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뉴스가 속히 나오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오나읍 금모 아파트에 사는 고 머시기군 아빠가 세면하던 중 척추 부상을 당하여 병원에 입원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겨울철에는 세면할 때에도 각별히 조심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뉴스는 별로 안 좋지요. 아무튼 고 전도사님이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여러분들도 겨울철 건강에 각별히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 낙상 조심하세요. 네. 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기적을 낳는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엊그제 우리 센터에서 어르신 한 분이 100세가 되셔가지고 100세 생신잔치를 저희 센터에서 했습니다. 코로나 이전이라면 우리 할머니 댁에서 온 자식들이 모여서 잔치를 해도 크게 할 법하지만 이 코로나로 인해 잔치를 하지 못하고 저희 센터에서 100세 잔치를 해드린 거예요. 그 어르신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르신이야말로 기적의 주인공이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오늘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다. 또 어떤 분은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은 것 자체가 기적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제가 작년 7월 첫째 주부터 셋째 주까지 3주 연속으로 미라클 메이커, 기적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린 기억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시는 분이 계시나요? 이 기적이 뭡니까? 백과사전을 찾아보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사회적으로는 상식을 벗어난 기이하고 놀라운 일이고, 다른 하나는 이제 종교적인 의미에서 신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불가사의한 일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더군요. 이 두 의미를 놓고 유추를 해보면 기적은 일반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나의 힘으로 내가 만들거나 내가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힘이 아닌 나의 밖 외부의 힘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나 신앙들이나 할 것 없이 너도 나도 기적을 많이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적을 바라지 않나요? 예원아, 너 기적을 바라지 않아? 기적이 났으면 좋겠지. 갑자기 중고등학교를 하루 만에 끝내버리는 이런 기적도 일어나고. 그런데요,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많이 일으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또 성경에 보면 기적과 관련하여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기적을 소비하는 사람들이고, 다른 한 부류의 사람들은 기적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기적을 소비하는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기적을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은가요? 어떤 면에서 우리 교회는 기적을 소비하는 교회가 아니라 기적을 만들어 온 교회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 교회 안에서 미라클 메이커로 살아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분량의 날과 시간을 부여받았습니다. 똑같이 365일이라는 날을, 또 하루 24시간이라는 시간을 부여받았어요. 저는 우리가 그 날들과 그 시간들을 살아낼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원래 또 어떤 기적을 행하실까? 그게 기대가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 원래도 기적을 소비하는 삶이 아니라 기적을 낳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기적을 낳는 첫 번째 길이 뭐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로마서 10장 10절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혹은 자연 만물을 보거나 혹은 가슴 속에서 느껴지는 은혜와 감동을 통해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오감이 있잖아요. 시각, 청각, 촉각, 미각, 후각. 저는 우리의 모두 오 감각이 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통로라고 생각을 해요. 그 중에 특히 이런 시각, 청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더 하나님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식일 수도 있고 경험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지식적으로도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경험적으로도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고 해서 신앙인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신앙인이 됩니까? 입으로 시인을 해서 성도가 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거는요, 사실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듣고 또 자연 만물을 통해 하나님을 느끼고 그러할지라도 아무나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거는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인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이라는 선물을 받은 자는 자신의 의지로 첫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주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첫 고백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입술을 열어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는 바로 구원이라는 기적을 낳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저는 새해 첫 주에 내 평생에 가는 길 It is well with my soul 라는 영어 찬송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면서 그 찬송을 쓴 스패포드는 수많은 재산을 화재로 다 잃고 또 큰 풍랑을 만나 사랑하는 내 자녀를 잃는 고난을 당하였지만 그 자신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였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이겨내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런 기적을 낳았다라고 했습니다. 지난주엔 우리나라에서 살아계신 주로 잘 알려진 Because He Lives라는 찬양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었지 않습니까? 2절 가사는 이렇다라고 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고 그 아기를 품에 안는 기쁨이 참으로 달콤하고 또 그 아기가 주는 또 즐거움, 그 아기로 인해서 자부심도 가지게 되고 그 아기가 주는 즐거움도 누리게 되지만 그 아기는 자라면서 불확실한 날들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이 주는 고통을 노건히 이겨낼 것이라는, 불확실한 날들을 이겨낼 것이라는 이런 훨씬 더 큰 확신을 가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3절 가사는 더 은혜스럽지만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찬송과 살아계신 주라는 찬송을 공부하면서 새삼 확인한 것은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간에 모든 사람은 살아가면서 온갖 고통과 고난을 다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이라는 기적을 낳은 성도는 역시 고난을 이겨내는 기적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사명을 다 마치고 생명의 마지막 날에 이르게 되었을 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고통에 몸부림치며 사망과 싸우지만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성도는 사망을 이겨내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지난 2주간 말씀을 지내놓고는 그 말씀이 제 마음속을 계속 맴돌았어요.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럼 계속해서 그 마음에 울림이 있어요. 그 찬송 내용이야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함으로써 낳게 되는 기적이라는 이런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기적이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고난을 굴복하지 않고 굴복당하지 않고 고난을 이겨내는 것도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 한 해에도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크고 작은 시련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의 인생일진데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을 믿는다라고 입술로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시간 날 때마다 주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뭐 별겁니까? 정말 순간적으로 들어올 때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저는 그런 기도가 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우리가 매일 날마다 주님을 믿는다라고 입술로 고백을 하면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받으사 우리로 하여금 시련을 이겨내는 기적을 낳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난주에는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런 찬송을 영어로 외우기 시작했는데 아직 다 외우지를 못했어요. 분주하게 사느라고 다 외우지 못했는데, 그렇지만 몇 번 듣는 중에 정말 새삼스러운 은혜가 차오르는 것을 느끼면서 우리가 날마다 또 어떤 고백을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우리는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가 참 놀랍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참 감사합니다. 라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가리켜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한다는 것, 이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보면 알지만, 자녀가 잘못해서 혼을 내며 어릴 때야 엄마 잘못했어요, 지 잘못 안 해도 잘못했다고 하지만 커서는 아이 입에서 잘못했다는 소리 듣기 쉽지가 않잖아요. 예원이는 잘못했다 말 잘하지? 엄마 잘못했어 미안해서 말 잘하지? 우리 장 집사님, 세진이 그때 잘못했다고 그래요? 부모가 잘못했다고 해. 네 말 할 줄 알았지? 안 할 거거든? 요즘 우리나라 돌아가는 거 보면요, 서로가 죄인이라고 목소리를 높일지언정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악을 없앤다고 하면서 더 큰 악을 행하기도 합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합니다. 우리 속담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의 나무란다는 말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지도자를 하는 행태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라고 하면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듯이 머릿속이 율법으로 가득 차 있었던 시절의 바울 사도는 율법에 따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많이 핍박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을 때도 그 옆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죄인 줄도 몰랐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인 줄 알았고 정의를 실현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 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요, 바울 사도는요, 단지 자신이 과거의 죄인이었노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고백한 이것이 중요합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여기에 서 있는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인이라고 고백한 것은 지금 무슨 나라법을 어기고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못된 행실을 하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회법적으로는 책임질 만한 죄를 짓지 않았지만, 비판과 비난받을 이런 못된 행실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지금도 여전히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 사도의 그 입술의 고백 때문에 바울 사도를 끝까지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받은 바 사명을 다 감당하는 기적을 낳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목사님들을 존경을 함에 있어서 박사 학위를 몇 개를 가지고 있다거나, 교회에 얼마나 큰 교회를 맡고 있다거나, 난 그것이 제가 존경하는 그 기준이 아닙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은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다 완수하고 은퇴하신 목사님들. 저는 그 목사님들이 너무 존경스러워요. 저는 아직까지 교회 법적으로 은퇴를 하려면 십몇 년이 남았지만, 정말 원로가 된 목사님들 보면 그 세월을 어떻게 견뎌냈을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몇 년간 반짝 떴다가 사라지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들 저 목사님 은혜스럽다, 저기가 뭐가 있겠다 몰려갔지만은 몇 년도 안 돼서 사라지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어떤 목사님들은 머리가 다 빠질 때까지, 머리가 다 쉴 때까지 꼿꼿하던 허리가 이제 꼬부랑 할배가 되어 있는 이런 목사님들. 저는 그분들 자체가 기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행여나 어디서 원로 목사님을 만나게 되면 정중하게 인사하십시오.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 그러던데요. 목회 사명 다 마치고 은퇴하신 목사님이 제일 존경스러운 목사님이래요. 저보고 존경하랬어요. 그러면 정말 정중한 인사를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날마다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그런 고백이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내치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토닥토닥 쓰담쓰담 해주시면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해 주신 것을 넘어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이런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적을 낳는 고백이 하나 더 있습니다. 본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는 이 말씀을 안양교도소에 있을 때 암송을 했었습니다. 고위 검정고시를 준비하면서 암송하였던 말씀입니다. 말씀을 암송하면서 참으로 많이 울었더랬습니다. 그러면서 잠깐의 실수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왔지만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면서 주님을 위한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서원을 했었고, 그 서원을 하면서 거의 울었더랬어요. 그렇게 예수를 믿고 서원을 한 지 벌써
36년의 세월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36년의 세월을 돌아보면 한눈 팔지 않고 달려온 것 같습니다. 제가 주님께 으스댈 것이 있다면 이렇게 한눈 팔지 않고 달려왔다는 것, 그거 딱 하나. 그거 하나만큼은 주님 앞에 으스대고 싶어요. 그런데 그것이 제게 일어난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36년의 세월을 한눈 팔지 않고 달려올 수 있었던 게 그게 기적이에요, 저한테는.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살펴보면 여전히 나는 허물이 많고 미약하고 부족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주님께서 지금도 붙들어주고 계시고 지금도 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이유는 믿음 안에서 주님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이 저의 고백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젯밤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게 복음을 심어줬던 사람들, 나를 훈련시켜 주시고 또 돌봐주시던 사람들, 내가 또 신학교를 무사히 다닐 수 있도록 또 학비를 대줬던 분들, 이런 분들의 생각이 났어요. 어쩌면 내가 그분들로부터 받은 사랑을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사람들을 통해 받은 그 은혜를 내가 저버리지 말아야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한눈 팔지 않고 달려오게 했었던 하나의 또 원동력이었던 것 같고, 또 그러면서 나도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다 졸업하고 나면 나도 누군가의 정말 미래가 있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 참 이렇게 장학사업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배운 대로 사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허물 많고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살렘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게 하신 그 이유는 오랜 세월 동안 주님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주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이런 기적을 일으키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가운데 제가 절실하게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베드로도 바울 사도도 인간적인 허물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 사람들이었으며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고백한 사람들이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고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토닥토닥 쓰담쓰담해 주시면서 그들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에 성령을 함께 주셔서 자기들 분량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들만이 나을 수 있는 기적을 낳게 하였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허물 많고 죄 많은 저를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고 서운한 지 36년의 세월이 흐르고 있는 지금에도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가 놀라고 고맙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을 받으셔서 한눈 팔지 않는 이런 기적을 낳게 하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튜브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많은 강사들 중에
달병가 영쌤이라는 젊은 친구가 있습니다. 이 청년이 캐나다로 가서 살려고 정말 많은 몸부림을 쳤는데, 나름 뭐 캐나다 가기 전에 영어 공부를 충분히 하고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말문이 안 열리더래요. 그래서 홈스테이 하는 집의 여주인에게 영어가 너무 어려워요 하고 이렇게 하소연을 했더니, 그 여주인이 하는 말이 The sky is the limit 라고 하면서 토닥거려 주더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학생들 이 문장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The sky is the limit. 혹시 뜻이 무엇인지 아나요? 그 말의 뜻은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은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한번 쉽게 말하면 Yes, I can do it. 이 말이라는 거예요. 멀리 조그만 나라에서 온 그 청년에게 캐나다의 하숙집 홈스테이 하는 주인 아줌마가 토닥이면서 The sky is the limit.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래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이 더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세계적인 패션 브랜드인 자라 여기 매장의 지배인이 되고, 또 멕시코 음식 파는 시폴렛 레스토랑이라는 그곳에서 또 매니저를 하고, 그래서 이제는 또 이 고국의 청년들 대상으로 영어를 가르치는데 얼마나 잘 가르치는지 몰라. 막 귀에 쏙쏙 들어와요. 이 청년들 한번 찾아봐요. 달병가 영쌤. 실제적으로 미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영어들 중심으로 하는데 정말 너무 잘 가르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청년은 그 말에 힘을 얻어서 그렇게 자신의 연약함을, 부족함을 극복을 했어요. 바울 사도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고백을 했고,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고백을 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고 고백하면서 주님을 위해 살겠노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바울 사도의 고백을 받으시사 그로 하여금 기적을 낳는 사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남이 낳은 기적을 소비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기적을 낳는 그런 삶을 사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올 한 해에도 우리 헤빌리지 살렘교회를 통해 기적을 행하시기를 함께 기대합시다. 이를 위해 우리 각자 믿음의 고백을 통해 우리 각자의 분량의 기적을 낳는 이런 삶을 삽시다. The sky is the limit. 으라차차! 모두 일어서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함과 교통하심이,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 위에 살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늘 하는 가운데 기적을 낳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